세상이 참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납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정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냐? 왜 저런 사건을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것 멀리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계시는 방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그 의도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키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일반적 섭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 믿는 성도를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저일 특별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켜서 특별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나쁜 일까지도, 우리가 욥기서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과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와 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탄 마귀가 이제 욥을 위해서 신앙의 길에서 넘어뜨리기 위하여 갖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사탄 마귀 보고, 내 이놈 사탄아, 내 아들 욥, 네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내 아들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은 해하지 말고 나머지는 일단 너에게 한번 맡겨보마. 이렇게 그 사탄 마귀에게 그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용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일,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일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간섭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물론이고, 인간관계가 아닌 산천초목, 태양과 우주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 근데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왜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럴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고, 그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간섭되어지시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His story, 그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에스더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강해하면 되겠지. 그랬더니 이거 읽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요한복음을 강해하기 전에 제가 한 40번 정도 다 전체를 40번 정도 읽었고, 로마서도 강의하기 전에는 언제나 한 30번 내지 40번을 먼저 읽은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도 금년 1월부터 제가 하려고 결심했는데 아주 10장밖에 안 되는데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또 다른 설교 하다가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여러 가지 바쁘고 그래서 전체 10장 전체를 한 20번밖에 읽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 주신 이 본문은 제가 20번이 아니라 한 40번 정도 읽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부터 이 에스더서를 이제 강해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더 하면 뭔가
생각나는 뭐 어떤 구절 있잖아요. 혹시 누가 아세요? 한 두 가지 중요한 구절. 예?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에스더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혹시 누가 모르세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탁 알아맞혀야 되는데 이때를 이해함이 아닌가. 이때를 이해함이 아닌가. 우리가 에스더서를 생각하면 딱 이 두 구절이 떠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물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다 알죠? 근데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그 뜻이 별,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다.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해 스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는 성경 안의 스타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정말 밤하늘의 별같이 귀하게 들어 쓰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뭐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두세 분 제가 알고 그 외에는 뭐 영어 이름 아마 있기는 더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에스더라고 이름 지어 참 이름 잘 지은 겁니다. 스타가 아무나 됩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중에 하나 되는 게 스타인데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혹시 앞으로 딸 낳거든 돈 들여가지고 뭐 스타 만들 생각하지 말고 이름만 지으면 돼요. 이름만 스타라고 지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 나가지고 학교 가서 그냥 스타 되는 거야. 스타 되는 거야. 꼭 에스더라고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처럼 한 여인의 헌신과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에스더와 룻은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룻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면서 주님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도 자기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쉽게 말하면 실향민 2세였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에스더와 룻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룻은 본래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 이민을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인데 어디로 이민을 갔습니까?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이민을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룻과 에스더 둘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에스더 서론인 오늘 설교에서 한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떠나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바벨론은 잘 알잖아요. 이 바벨론이 나중에 메데아 파사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메데아 파사가 연합해서 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그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사 제국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주전 539년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건설되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귀에 조금 익숙해 있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두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에 옛날에 있었던 대제국으로 그 당시에는 중근동 지역에서 뭐 상당히 많은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요즘에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참 좋은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참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선언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을 이어서 세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 속에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징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게 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마저 BC 586년경에 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버리고 삶의 터전은 완전히 황폐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리에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에스더 사건이 왜 일어났냐,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셔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 이전에 고레스 왕이 재직할 때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이 얼마 정도냐면 약 한 4만 5천 명 정도였어요. 근데 그 1차 한 4만 5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생긴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서 사건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회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해방이 되자마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바벨론의 풍요로운 그 삶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바벨론 땅, 그러니까 지금의 페르시아 땅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하게 된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늦게나마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목회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으라. 그러면 신앙을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죠. 그 자리를 이탈하면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만 바벨론이 좋은 거예요. 그만 페르시아가 좋은 거예요. 풍요로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걸어봐 날 살려라 그러면서 뭐 밤낮 걸어서 도망을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 가지고 밤에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야곱이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외삼촌 집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제 땅으로 가는데요. 하나님 나 홀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20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에 많은 처자를 거느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양이 많아서 큰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들은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형 에서가 지금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 형이 나를 옛날 그 원수 그걸 잊지 못하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나루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천사 더불어 씨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을 주셔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란 말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그 이름, 그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기서 좀 며칠 머물고 저기서 몇 달 머물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세겜까지 갔습니다. 세겜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물 좋고 정자 좋고 뭐 초목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머물자. 그래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당분간 머물기로 그렇게 작정을 해요. 세겜에 머물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이방 땅인 그 세겜 세상 것만 바라고 거기에 머물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세겜 족장에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나의 친오빠 레이와 시몬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겜 족장에게 원수를 갚아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궁리를 하다가 세겜 족장과 만나서 담판을 지입니다. 어떤 담판을 짓는가 하면 당신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과 사돈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우리 여동생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꼭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니까 이 세겜 족장이 할례 받겠다고. 그래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는데 할례 받으니까 뭐 3일 동안 꼼짝을 못 하잖아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 레이하고 시몬이 그 종들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세겜 족장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기는 갚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고민입니다. 이게 고민이 보통 고민이에요. 분명히 보복을 해올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내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세겜 땅에 세상 것만 바라고 여기 머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그때 깨닫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야. 식소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데 자, 이런 사건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을 때가 언제였어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그 새 이름을 받을 때가 창세기 32장 28절인데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디요? 창세기 35장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예 야곱을 만나주시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 이름을 주셨으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셔야 되는데 절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주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건데, 축복은 약속하셨지만 야곱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집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집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자꾸 세상 바라보고 주님 저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축복을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베델에서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다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아들 주겠다,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종도 또 어떤 종이에요? 하갈인데 그 하갈이 어떤 종입니까? 옛날에 얼마 전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게 나중에 들통난 다음에 애굽 왕이 준 선물이 바로 이 하갈 아닙니까? 사실 해서는 안 될 못된 짓 하고 받아온 그 선물이 하갈인데 그 하갈 여종을 통해서 그만 아들을 덜커덕 낳아버린 거예요.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86세였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고향을 떠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들 주마 그리고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 종을 통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덜커덕 낳아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인데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전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든지 말든지 못 본 채 내버려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앞에 닥쳤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 문제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몰라, 네 알아서 해, 나는 몰라, 전혀 모른 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 몰라 네 잘났지 않냐, 네가 알아서 해, 그런다면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지 않으시고 외면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믿음의 조상을 삼을 정도의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아예 아브라함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죄가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 이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그 축복의 통로를 탁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이 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미 이 복을 약속은 해놨지만 이 축복의 약속이 집행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성경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그 약속의 땅, 고향의 땅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만 바빌론이 좋아, 그만 페르시아 좋아, 풍요로운 페르시아 좋아, 그냥 그 눌러 앉았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죽을 고통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더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두 1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제가 아무리 한 20번 정도 계속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회개라는 말도, 소망 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아요. 전혀 성경 같지를 않습니다. 그 어떻게 성경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번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나오지 않아요. 전혀 성경적인 그런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신앙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에스더 여러분 오늘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신앙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 하나, 일들 하나하나 속을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호흡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캔비스 몰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에스더서를 한 줄도 읽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에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이 에스더를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과 구원과 생명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죠.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죠. 이제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일 야외에 가면 산천 초목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공중에 나는 새,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꾸 갈수록 힘들잖아요. 힘든 세상에 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어려운 고난스러운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며 내 삶의 구석구석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면서 나를 다스려 가시고 내 삶의 터전 붙잡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그분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내일도 오늘 한 주간 남은 인생길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